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견디고 계시죠? 더위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번째 강의로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4절 말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3장은 이 초반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도다 하면서 그냥 수많은 인생의 여러 때들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하고 12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고 이거 뭐랑 비슷한데? 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드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드시면 할 수 없죠. 안 드시면 배워야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때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창조의 세 요소가 있죠. 뭐냐?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시간,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공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있는 곳에 공간이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뭘 채우시죠? 생명들을 채워나가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지금 전도서에서는 계속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를 보시면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에 대한 아주 긍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가, 이게 전도서를 제가 잘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핏 글자만 따라가면 허무주의인데 사실을 잘 읽으면 오히려 그 안에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꽉 차게 살 수 있느냐,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까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창조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만 있었죠,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안 먹었다면 우리가 누렸던 때는 영원히 갈 수 있었죠. 즉 죽음을 모르고 갈 수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혹은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영원이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때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영원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라고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때가 죽음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라 영혼으로 넘어가는 때를 받는 것, 그거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1장 1절부터 허무하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꽉 차게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전도자가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그 메시지를 더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11절 끝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맨날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받고 죽게 만드셨을까 하는 똑같은 질문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킬 것을 명령받았지 따질 것을 명령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어떻게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말씀을 보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허무하다라고 그냥 절망하거나 염세적으로 빠지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근데 이제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이 선을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 부정적이거나 이 세상을 그냥 그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세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내가 원수지, 뭐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 삶을 기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기뻐하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죠. 우리가 지난 한 1년 넘어 1년 반 정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배웠어요. 196개의 문항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사람이 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인생을 저주해, 신세 타령해,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땅에 살게 했고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내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저주해, 타령해, 불만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가 창조 신학으로 쫙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 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다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지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가. 근데 이 지혜 문학에서 무엇이 지혜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전도서 3장에도 계속해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신학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에요. 막 자기만 위해서 살고 뭐 그냥 기회만 찾아가고 욕심만 쫓아가는 삶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배고파요. 늘 굶주리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인생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는 삶, 이게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법이다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외국 이게 영어로나 독일어나 감사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는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 all that I have. 우리 저기 집사님 계신데,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13절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수고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따라줘야지 수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일할 자리가 있어야지 또 수고를 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뭔가 하고 선행을 할 수 있고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또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전도서가. 최고의 긍정 메시지를 뿜뿜 우리에게 뿜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또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아까 창조 스토리로 넘어갔을 때랑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선악과가 주는 기능이 있어요. 선악과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다 모든 선물로 주시고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그 이유를 하나를 찾는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거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감사하는 거 좋아요, 감사 좋아요, 즐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경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경외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감사를 생각하지. 근데 경외를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죠?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지, 이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고 했지. 선악과를 볼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사랑과 경외,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는 지 맘대로 가요. 방자하게 돼요. 또 맨날 경외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렘브란트가 그 돌아온 탕자를 품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표현할 때 오른손 왼손을 짝재기로 그렸어요. 물론 우리 손 보면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딱 볼 때 아주 눈에 띄게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을 짝재기로 그렸어요. 오른손 더 크게 그렸어요. 오른손은 사랑을 나타냈고요, 왼손은 경외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같으면 맨날 싸울 거고 사랑이 적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가 사랑이 더 큰 거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경외를 놓치면 안 되죠. 그거를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을 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실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없었으면 에덴 동산은 영원한 동산이 되죠. 그러나 그 영원한 동산에 뭐 하나가 딱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침범했을 때는 시간과 영원히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영원으로 넘지 못하고 때로 한정되는 것, 그런 어떤 제한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메시지와 지금 우리 전도서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고요. 또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또 이것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보라, 내가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 특징은 무엇이냐? 창조로 딱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매일 죽는데요.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내가 매일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매일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새로워짐이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새로워지고 무너지지 않고 진짜 새로워집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죠. 늙어가고 후패해지죠, 옛날 말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죽어가던 것들도, 마른 가지와 같은 뼈다귀들도 살이 붙어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던 것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5절에 있는 메시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 살았던 예수님이 새로워진 것이지 없었던 예수님이 따로 짠 등장한 거 아니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창조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인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산책부터 보죠. 자, 인생에는 각각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때들을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그것을 넘어 그 때를 계획하신 분의 섭리와 그 때를 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장 12절부터 그 때를 잘 누리는 법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주어진 때를 기뻐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 인생의 가장 으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13절은 그 내용에 창조신학이 근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만물을 있게끔 한 것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과하지 않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칼빈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서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세밀한 아버지시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첫째 날 어떻게 우주 가운데 이렇게 유영을 해야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여섯째 날 차곡차곡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완비해 주시고, 이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앞서 창조하신 모든 첫째 날서부터 혹은 다섯째 날 혹은 여섯째 날까지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선물인 것이죠. 선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물질, 관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즐기는 삶이 가장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서 시작할 때 처음에 가르쳐줬던 말 가운데 한 문장입니다. 라틴어 문장.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직역을 하면 날을 잡아라예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한국어 버전은 뭐냐? 내일은 없어. 오늘 끝장을 보도록 놀아야 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소위 쾌락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꽉 잡아. 내일 지나가면 오늘을 못 놀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가장 잘 즐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법이야. 그렇게 이제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술집, 카페 이런데 이런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도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을 즐겨도 어떤 관점에서 즐기죠?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기회, 때, 그리고 모든 사람 관계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카르페 디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장 14절, 인간의 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원에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묵상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예요. 이 말씀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죠? 선을 행했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해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해 놓고서도 욕먹는 경우도 있고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때가 있다. 이 때는 영원이라는 때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론의 신앙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인과응보 정말 정정당당하게 다 평가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다. 아주 강력한 성도를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있는 것들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미리 써놨는데 딱 맞네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 그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소히 기억하시면 수많은 일들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함과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